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히스기야 왕의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또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났던 구절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되게 단순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든 이제 궁금증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 이제 짐 정리해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때가 되면 다 죽는 거고 이제 병이 깊어지면 뭐 육체는 연약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왕들이 죽을 때에도 한결같이 가가지고 이제 죽을 때 됐습니다. 짐 정리하십시오. 집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왜 죽을 때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오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을 하시냐면 기도를 하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다 빠져나가기도 이제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때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 뭐 개인적인 묵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반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러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두려움과 슬픔을 안겨주는 그 사건, 그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직면한 문제의 크기, 그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절망스러우냐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직면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이방신들은 어차피 인간이 만든 나무와 돌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다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병은 3일 만에 낫게 될 것이다. 너무 구체적이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인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결코 흘려듣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갖기 쉬운 실수와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다 라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 기도를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꼭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비록 지금 당장이나 아니면 내 뜻대로 무엇인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직면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분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히스기야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좀 노엽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징표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에 그의 어떻게 보면 불신과 의심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 선택권을 주시죠. 그것도 엄청난 선택권입니다. 그러면 징표를 하나 보여줄 텐데 왕이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왕이 선택했다는 말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죠. 해를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하거나 빨리 가게 하거나 늦추게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더 어려운 것이다 생각해서 10도를 뒤로 물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낫게 하시면 되지. 히스기야의 이 징표를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징표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한 가지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다 하는 것입니다. 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시간이 뒤로 가는 건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주인이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만이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죠.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립니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말은 이제는 생명이 끝이 났구나 하는 상황이지만 그 생명을 누가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이 행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20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말씀이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 너무 분명하게 그 질문과 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처럼 고백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6편 2절 말씀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아뢰고 듣고 응답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모두가 다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는 이 명제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이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평생 동안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아뢰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생 동안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행 심사를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싸우니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물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